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only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세상, 물질적인 세상,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만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불쌍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냐?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세계가 있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선포하는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육신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안에 갇혀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무덤이 끝입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할 때 아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부활의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 이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외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되는 것으로 막혔다, 닫혔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열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큰 돌 문으로 막았습니다. 육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문객들도 그렇고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끝났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문을 옮겨라고 할 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끝났는데 뭘 이제 돌문을 왜 옮깁니까? 라는 이야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니까, 명령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 살이 썩어 들어갔다던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육신의 눈에 갇힌 세계가 아니라 영의 눈에 열린 세계, 부활의 세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어,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최근 얼마 동안 코비드 팬데믹 기간이 지나오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총기 사건과 가족들이 함께 동반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죽여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나 잔인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거기서 우리는 지독한 절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절망하기 때문에 계속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도 절망이고 미래도 절망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까지 미래의 소망이 없으니까 같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만약 그들이 부활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반전되어질 수 있는, 어둠이 빛으로 바뀔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었다면 그렇게 절망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약의 판매량과 부활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비례합니다. 마약이 한국에서도 거의 모든 물에서 검출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지나가면서. 한국에서 마약 그럼 아주 특별히 몇몇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청소년들까지도 마약류에 가까이 접촉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한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다. 다 무슨 뜻입니까? 자꾸 절망입니다. 절망의 영이, 어둠의 영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절망에 대한 두려움, 소망 없음들을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 시대가 얼마나 간절히 생명의 복음을 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각 지역에서, 대한민국 같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이 교회들에서 정말 생명수가 흘러가고 이 부활의 소망들이 외쳐지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먼저 예수를 알았고 먼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믿음이 제일 먼저 있고 제일 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다는 것은 믿음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을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랐나이다 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제자들이 왜 그때 다 도망을 쳤나? 그 믿음이 깨졌나?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뭐가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예수님이 무력하게 체포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실제로 매달려 돌아가시는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정말 그 시체가 무덤 속에 들어갔고 큰 돌문으로 막았고 거기에 빌라도의 인봉을 쳐서 문도 손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확실한 현실, 눈에 보이는 이 증거들 앞에 그들의 믿음은 다 깨진 거죠. 정말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 믿음이 강렬한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은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실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깨뜨려 버릴 수 있을 만큼 강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살았어도 부활 세계에 대한 믿음 없이 얼마든지 주를 따를 수도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구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말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다 깨어집니다. 대제사장의 계집종에 너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 말에 부인해버리고 저주하고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육체적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다 깨어져 버린, 그 믿음이 그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런 믿음은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죽음도 흔들 수 없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어떠한 절망도 두려움도 없는 믿음으로 완전히 거듭났다고 할 만큼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소리만 들은 걸로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직접 만났고 주님이 음식을 함께 잡수시는 모습을 보았고 실제로 주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세계, 거대한 무덤의 돌문도 막을 수 없는 세계, 아무리 무서운 빌라도의 인봉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손댈 수 없는 세계, 영원한 주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세계, 그 세계가 있다는 걸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손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무한한 소망의 세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세계를 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이야기들 우린 많이 봅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물질적, 육체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세계, 부활의 세계, 영의 세계, 기적의 세계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한순간에 하루 저녁에 마른 땅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메마른 반석에서 어떻게 생수가 터집니까? 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부활의 세계들입니다. 소망의 세계. 나팔 소리와 믿음의 함성 앞에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예, 그게 부활의 세계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태양아 멈춰라 라고 기브온에서 외칩니다.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어요.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간 마른 뼈들이 극히 강한 군대로 변화되는 세계, 그게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소망의 세계.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무덤이라는 건 뭡니까? 네,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끝입니다. 아니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세웁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덤을 여신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에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무덤을 여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겐 방법이 없다, 우리에겐 길이 없다, 다 막혔다라고 할 때에도 주님에겐 길이 있고 주님은 그것을 여십니다. 무덤 문을 열고 우리를 이끌어내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뉴 월드로, 새로운 세계로 우리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무덤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닫혔다, 죽었다, 끝났다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갇혀서 죽었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부활 세계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다 어려운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도 절망하지 않아 버린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무슨 재주로 우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작은 것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자와 아이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바로 그 사람들이 부활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잃었고 이걸 실패했고 저걸 실패했고 이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실감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영광과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느냐, 왜 십자가를 붙여놓고 목걸이로 달고 사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배우는 게 뭐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장차의 내일의 기쁨, 내일의 영광,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바라봄. 그게 십자가의 뜻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고난이지만 내일은 기쁨이 있다, 승리가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에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부활을 주실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주님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뒤편에 가보면은 씨앗에 대한 비유로서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사과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 씨앗 하나, 새까만 씨앗 하나, 이것도 실체입니다. 내 손바닥에 올려서 볼 수 허상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 씨앗, 겉으로 보이는 씨앗만 실체가 아니라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게 사과나무가 되고 그 사과나무에 수백 수천의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거기서 또 씨앗이 나와서 또 나무들이 사과나무들이 생겨나는 것도 실체다. 그럼 우리는 무슨 실체를 봐야 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실체는 새까만 사과 씨앗 하나 내 손바닥에 올려진 그 실체가 아니라 이것이 땅에 떨어져 심겨졌을 때 만들어지는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정말 실체, 그 큰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가지가 찢어질 만큼 매달린 그것을 바라보는 눈, 그게 더 현실이다. 그게 더 실체다. 다시 말해서 이 물질 세계와 부활 세계가 무엇이 더 실체냐? 물질 세계도 실체 맞아요. 근데 이건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더 진짜 실체, 이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썩어지고 난 다음에 펼쳐질 부활의 세계가 훨씬 더 영원한 확실한 실체라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때가 되면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태워질 것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잠시가 아니라 분명한 영원한 실체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이제 그 신상으로 자기가 정복한 모든 세계 민족을 다 신앙으로 하나 통일되게 만들기 위하여 다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대단한 현실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을 막 무지하게 세게 피워놓고 거기다 막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도대체 뭐냐? 왜 이 현실의 이 무서운 절망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느냐? 이 친구들은 뭘 바라보는 거야? 이 친구들은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 영안으로 보이는 세계.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세계를 바라.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그 세계를 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현실에 막 절망에 저 엄청난 신상에 막 거대한 위협에 뜨거운 풀무불에 거기서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도 녹지 않고 거기서도 진짜 실체를 바라보는
이 허상의 신상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는, 그 실체를 바라보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현실의 물질 세계의 허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만 무릎을 꿇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캐릭터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폭우 이런 걸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다. 아니, 기록된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이슬만 맺힐 뿐입니다. 그런데 큰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방주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내일 모레 이루어질 일도 아닙니다. 수십 년 후에, 거의 1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세계를 생각하고 오늘 방주를 짓고 있다? 현실, 경험, 과거, 무슨 통계, 하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사망을 마음껏 조롱합니다. 우리는 조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건데,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음 앞에서 솔로몬도 떨고 모든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 부활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사망은 조롱거리밖에, 웃기고 있네. 네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이 노래를 현실 속에서 계속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암덩어리야, 네가 무엇이냐?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절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실패야,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 없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무엇이 없으면 헛된 건데요? 부활이 없으면 헛된 건데, 우리의 수고가 헛된 건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언제나 가능하다, 소망이 있다 라고 외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